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시내산 언약 말미에 한참 잔치가 이제 무르익었을 무렵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중요한 다음 사명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명을 이루는데, 그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성막을 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한 일입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는 중요한 문서를 기록으로 남길 때에는 돌에 새겨서 남기는 것은 그 당시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돌에 글을 남길 수는 없으니 정말 중요한 문서들은 그림으로라든지 아니면 글로 새겨서 바위 돌에 새겨서 돌판에 문서를 남기는 것은 그만큼 시내산의 언약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알게 하는, 당시로서는 중요한 문건을 다룰 때는 흔한 일이었고, 그리고는 또 우리가 또 잘 기억해야 할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돌판을 주려 그러는데 이 돌판을 왜 모세에게 주려고 하는가라고 이렇게 알려주시죠.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판을 모세에게 줄 것이라 했는데, 이 돌판으로 모세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된다. 거기에 있는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모세도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중요한 요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모세가 돌판에 기록되어진 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활자의 의미와 활자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마음들을 모세도 충분히 알아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알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바쁜 현대의 사회를 우리가 쳇바퀴 돌듯 살면서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충분한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 임마누엘 하시니까 그 조각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같은 것들을 다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바쁜 현대 사회 속에 살면서 그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말이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머물러 앉아서 있을 때에도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쁜 일과를 살 때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내기 어려울 때에는 어느 한 우리가 휴가를 가듯이 특정한 시간 가운데에는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해요. 근데 참 그 시간들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일주일간 하면서 이렇게 2번 정도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죠. 근데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서 그걸 또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가벼워지는 느낌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을 깊이 가지면 제 육이 강하여지는 시간들을 제 스스로 꺾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저를 채우는 시간을 저도 경험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은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으면서 살 수 있겠다. 저도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와 같이 머무는 시간들이 좀 필요해서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정도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시작해야겠죠. 제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현대사회를 살면서 시간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을 내셔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1층에 그 개인 예배실이 있으니까 그 개인 예배실에서 뜬금뜬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들이 내 중심으로 이렇게 머금게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 관리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죠. 그 일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봉사하는 일들과 심지어는 기도하는 일들과 말씀 보고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러 있는 시간 위에 서서 있어야지 가능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의 내용을 이제 서서히 잃어버릴 수 있어요. 마치 모래 한 줌 주먹에 이렇게 쥐고 있으면 분명히 내가 쥐고 있지만 술술술술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한 채 자칫 우리가 껍데기만 쥐고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하는 것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은 달라요. 교회 생활 안에 분명히 신앙생활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던 예배드리고 하던 기도드리고 하던 봉사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을 담겨있지 못한 껍데기만 쥐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우리가 쉬워요. 우리가 악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모세 역시도 그렇다.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시간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기회죠. 모난 사람 옆에 있으면,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고 이쁜 사람 옆에 있으면 떡 얻어 먹는다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시종처럼 따라다니며 있는 이 여호수아는 꿈꾸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본인도 나도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모세가 하는 것을 보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축복을 받아요. 꿈꾸는 축복. 나도 모세처럼 되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리더십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옆에서 다 지켜봤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러니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그 은혜를 옆에서 맛보는 큰 축복과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남겨져 있는 장로들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올라가는 사명이라면 남아있는 장로들은 기다리는 사명 아닙니까?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슨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기다림의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산에 올라가는 사명이 있고, 때때로는 어떤 이는 기다리는 사명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라가는 사람은 올라가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나 그것이 사람한테나 개수가 문제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개수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있다면 그 삶 가운데에서 올라가든지 기다리든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올라가든지 기다리든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산에 올라갈 수는 없고, 모두 다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때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에게 주심을 믿고 올라가야 되면 올라가는 일로, 기다려야 되면 기다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아니하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상황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 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며 오늘 그냥 사는 거예요. 누구나의 삶 다 그렇습니다. 오늘 뚜벅뚜벅 내 앞에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 앞에 등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무 멀리 바라보면서 걱정할 것도 없고, 너무 멀리 바라보면서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냥 오늘 나에게 허락되어진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장로들은 기다리는 사명이라면 모세는 올라가는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가리었다. 구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연연하실 때에는 구름이 또 잘 등장해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산에 임하실 때에 이 모세 오경의 첫 자료를 모세가 기록하였으니 자기가 본 것을 기록을 합니다. 자기가 본 것을 16절에 모세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라 기록하셨어요. 그렇죠? 16절. 그래서 16절이 나오는 거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비로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성막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때 시내산에 임한 그 하나님을 모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려왔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광경을 보는데 모세에게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여서 그렇게 기록되어졌는데 17절에 보니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뭐로 보였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뭐로 보였습니까?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두려웠다는 거죠.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암시가 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모세나 장로나 백성들이나 40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모든 광경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이는 모세가 나중에 내는 삶의 열매와 그 모든 것이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내놓는 열매는 전혀 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모세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렬한 불처럼 보였을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 친밀함을 쌓아나가는 데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고 깊은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사람 눈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맹렬한 불처럼 보이니 40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에 뭐라 그럴까요? 감성이 달라지는 거죠. 모세는 보람되고 희망차고 비전이 막 보이는데 맹렬한 불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은 그 기다리는 사람이 마냥 두려운 거예요. 겁나고 공포스러운 거죠. 그러니 40일 중간 가기 전에 내는 열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거들어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나 자신, 내 자체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18절처럼 합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모세가 있는 시간 이스라엘 사람들로 있는 것이겠죠. 자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과 계명을 받는 사명, 백성은 기다리는 사명. 똑같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그리고 주실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같습니다.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사명 40일 40야라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붙잡고 살아야 할 만나를 오늘 우리는 얻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나의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삶의 믿음의 열매가 있도록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가르침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며 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주님 기억하시고 온전케 하옵시며 오늘도 드려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